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같은 본문이라서 살짝 당황하셨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래서 사도를 붙는 보통 보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은혜로 부른 것이고 사랑으로 부르신 것이고 같이 협력으로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기초, 교회의 터역 기초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이 12 제자들을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좀 더 특별한 부르심, 그 특별한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외치고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구호가 그저 단순히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순수함과 생동력 있는 모습을 본받자,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많은 기적과 이적 등 이런 것들을 오늘날에도 사모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구호를 사용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던 많은 교회들은 대부분이 어떤 신비주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은사주의 쪽으로 강조하게 되고, 그들 교회에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잘못된 신앙 운동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사도주의라든지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사도들이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롭게 세워진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새로운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나 아니면 직통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준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가르침에 받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사도 운동을 따르는 많은 교회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이단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바른 그 신앙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교회도 그렇게 해서 심하게 굉장히 아파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부르신 것에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이유에서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예수님에게서 직접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그래서 이 성경이 사도성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 직접 전해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이외에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성경을 쓰신 분이 있어요. 마가도 그렇고, 마가는 누구야?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고 베드로가 했던 모든 내용들을 듣고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도 그렇죠. 누가는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고 같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받았던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했던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뒤에 나오는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12 사도들이,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사도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분의 말씀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은 다시 어떻게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셨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예수님에 의해서만이 완전히 해석되어지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내용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모든 내용들을 전달해 줬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누구?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하고 있는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 안에 두셔서 우리로 함께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성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가르치시고 알려주셨고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시며 그다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그것을 기록하였고 그 기록한 신약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고 같은 내용으로 그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사용하셨고 신약에서는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사도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글을 쫙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내용들을 사도들이 인정하고 있을 때 다 이것이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사도들이 있어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일은 없다.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이 신사도주의라든지 신사도운동이라든지 이런 신비주의 운동은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권위와 능력,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교회의 터와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진리의 내용들 예수님이 자신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내용들을 성경을 기록하는 것으로 증거했고 그 증거가 참이라는 것이 이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계속 봤던 많은 기적들이 기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모든 내용들을 그것을 증명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병자들이 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그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이셨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사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얘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도 특별한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낫게 되고 뭐 특별한 일들이 죽은 자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죽은 자도 살리게 되는 일은 일어나는 거죠. 그 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 일들이 완성되고 증거가 됐다라는 것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죽은 자도 살렸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너 위장병으로 고생하지 말고 내가 믿사오니 나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잘 써서 좀 위로하고 좀 낫게 해라. 약을 써서라도 어떻게 처방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능력이 더 나타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새롭게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거나 능력이 주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지 않고 요즘에도 병자들도 낫고요, 뭐 기적 같은 일들도 많이 일어났는데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것은 시대 때 이 사도들에게 주어지고 있었던 내용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모든 내용들과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표적으로서의 기적이 아니라, 이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간절하고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해 주시는 일도 있고, 잘못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귀신들에 의해서 우리들을 농락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사도들을 따로 세워서 그 사도들을 말미암아 권능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제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성경이 완성되었고 이 성경이 지금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다른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에 눈을 돌릴 이유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를 알아가고 경험하고 우리가 누려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런 특별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을 때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을 때는 그 의미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무리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 얘기들, 쓴 책들, 글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경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다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마태는 어떻게 보면 강화, 예수님께서 설교했던 설교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사와 기적들 나오고 또 설교가 나오고 기사와 기적들이 나오고 이런 형식을 많이 띱니다. 첫 번째 나왔던 설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에서 가르쳤던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이 있고 나서 8장부터 9장까지 기사의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는 그 내용을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쭉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1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르치는고자 하는 가장 강조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파송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 파송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은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10장이 어디 다음이에요? 9장 다음이라는 거고 당연하겠죠. 9장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9장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얘기하고 나서 곧바로 1장에서 10장 1절에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이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 바로 이 9장 마지막에 얘기했던 내용 뭐였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12사도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파송은 추수하는 주인께서 일꾼을 보내달라는 그 외침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대답으로서의 파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저 파송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사도로서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입장으로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장과 10장을 연결시킴으로써 이 파송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도의 응답으로서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로서 첫 번째 사도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고 그 일들을 이제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파송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의 요구나 요청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기도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기도가 정말로 성도에 있어서 정말로 기도에 필요한 것이고 정말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온 세계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온 세계를 아무에게도 의논하거나 상의하지 않고 아무의 요청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 당하는 거 보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뭐 잘못됐다는 거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욥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이 너희들 잘못됐다. 욥이 말이 맞다라고 얘기해서 욥 잘했다 얘기하시나요? 그리고 나서 욥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욥, 너 네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두었을 때 너 어디 있는지 알아? 내가 왜 했는지 아니? 아침에 뜨는 저 해에 빛나게 한 거 네가 태어날 때부터냐? 바닷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한 게 내가 너랑 의논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라고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면 그 내용을 쭉 보면 욥기 38장의 내용들을 쭉 이해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고 홀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실 때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실 필요나 어떤 요청을 듣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루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지 그 또한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시편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일은 하나님 홀로 하시는 일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사건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출애굽기 2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3절부터 25절 구약성경 84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 그래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씀에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시행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체 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지키시기로 작정하게 되신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예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들이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마찬가지 일들이 사사시대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 때문에 계속 쳐들어와서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물론 삼손만 빼놓고요. 삼손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얘기하죠. 로마서 11장에서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또 다른 수레바퀴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백성들의 부르짖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간구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것을 과장해서 얘기를 한다면, 정말로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좀 강조한다는 물목에서 이 땅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펼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룰 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으로 오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없는, 피조물도 없는 그런 세계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은 그저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자존하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시고 모두 독립적이고 이런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만들어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알미니안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개혁파들을 공격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신다면 사람 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셨다면 인간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물론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 모든 것을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알미니안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오해한 것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이 뭘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정도, 계획도, 추진도 다 하시지만 그것을 인간을 배제하지 않은 채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성도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게을러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시 말씀에서 보면 이 12사도를 파송하는 것은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 것 또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도들은 이 교회의 기둥과 터입니다. 즉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들이고 교회가 하는 일들은 사도들이 하는 일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추수하는 자들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교회, 우리가 마땅히 정말로 분주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추수하는 일,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으로 사도들을 보내셨다면 그 사도들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도 역시 똑같이 그 일을 해나가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한국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아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기를 원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죠. 사도들에게 보내셨던 일이 뭐예요? 사도에게 주셨던 어떤 사도들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에 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랬죠. 추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지금이 추수철이잖아요. 언제 추수하나요? 벼가 다 익었을 때. 그렇죠. 이것은 모든 것이 거의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성경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자주 언급을 하시는데요.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나와요.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자기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뿌리시는 일을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서 하실 것이다. 그 일은 언제 있는 거예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렇죠? 추수하는 일은 결국은 이 일이 마지막 때 종말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오신 시기를 추수했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으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씨 뿌리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29절에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추수 때의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면서 마지막에 35절에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으로 보이는 추수 때는 아직 넉 달이 남아있지만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씨 뿌리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지금이 바로 추수죠. 마지막 때가 이루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추수는 이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란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죠. 농사로 얘기한다면 끝이 났다는 것이고, 추수한다 이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종말론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그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어떤 거예요? 종말을 살고 있는 거죠. 종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 그때는 정말로 종말의 종말이 되는 거겠죠.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이제 세상은 마지막이 시작됐고 주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추수의 사역, 알곡을 거두고 갈아지는 불에 던지는 일을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도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들에게 맡기셨고 그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우리도 그 일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곡은 어떻게 돼요? 걷어서 천국에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갈아지는 불에 던지는 일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추수꾼의 사명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그냥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에 알곡을 드리는 일이 있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법정으로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싸우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인데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이 성도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거기다 대고 너희 것들을 판단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추수의 사명은 그저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그냥 영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고 영적으로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무슨 일이었습니까? 저주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법이나
어떤 칼이나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로서 다스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뭐 정치적으로 어때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우리가 복지사회가 되고 조금 더 정치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통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지고 완전히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통치를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지옥으로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그냥 가치 있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치나 사회 자체에 지나치게 큰 관심을 갖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죠? 죄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좀 더 사람들이 편안하게 질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수 있는가.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좀 중요하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관심으로 또 어떤 힘을 가지고 교회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라는 것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불러 나오는 것이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성도를 불러와서 하나의 교회가 힘이 되고 그것들 때문에 위정자들, 통치자들에게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전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딴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정말로 낚싯밥 미끼 던지듯이 그들을 와서 그냥 이거 하면 좋아, 전도해서 와서 채우기 위해서 전도의 왕 상 주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요. 주님께서 지금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셔서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그 내용이 앞으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의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게 되겠죠. 하지만 이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면서 이 일들이 종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그 눈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외롭게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힘이 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사람들은 왜 이 좋은 거를 왜 안 들을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이 일들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귀 있는 자는 그 일들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오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일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에 정말로 합당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당당하게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몸과 피에 동참하며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하늘의 그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